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도 낮에 제가 중요한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지만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교인들, 유대인들을 억압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구원의 역사는 랍비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유대교가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신이 구원의 사건을 몸소 이루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구약을 잘못 이해한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기독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러 오셨다. 그 성전을 건축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로마가 그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였지만은 십자가는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단절이 된 인간을, 제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언약과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이루어진 사실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교는 혈연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였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된 것. 그런데 이것을 믿게 하신 이가 뭔가 하면 성령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얘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내가 사는 집이 천국이 되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늘 나를 감시하고 나를 이용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가정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만 이루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었는데, 이 성령마저도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만 신내림과 같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 이런 것만 추구해요. 이제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뭐 되게 하신다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바울이 이제 유대교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됐는데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 믿는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꾸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인 집단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역사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주관적인 경험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때 신앙생활은 이젠 서로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 즐거워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질시하고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신앙생활 지금 암만 교회에 열심히 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의 주관적인 체험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교회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에 추구하는 본질이에요. 목회적인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저하고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은 것은 뭐냐면은 서로 간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있잖아요. 응? 잘못된 만남하면 그게 여러분 아내하고 싸워서 한 방에 있으면 그 지옥이지.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좋은 관계는 뭐냐?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인간관계지만은 가족의 관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전제되고 주일 성수가 있고 이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보세요.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 제 입에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규범을 가지고 사람을 정하면 안 돼요. 그건 사회예요.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집이 편한 게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좋은 게 뭡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잖아요. 그게 가족이지. 바깥에 나갈 때는 옷도 머리도 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왜? 있는 그대로를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집에는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니까 집이 편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돈이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돈 없다고 형제 사이에 기죽으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죠. 돈 좀 있다고 가난한 형님 무시하면 그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형제 가족이라는 것은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형제지간에 부하다고 해서 뭐 어깨 힘줄 것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능력.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또 가족은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을 함께 나눔 가지고 물질도 함께 나눈다.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서로 평균하게 되는 삶.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교회 안에서도 힘이 들어요, 안 힘이 들어요?
네? 힘이 들어요, 당연히.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숙된 사람은 남에게 배려하고 나누며 살려고 하면 힘이 든다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러잖아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교회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버리면은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그런데 이런 교회는 이런 신앙을 사람들에게 세팅을 딱 시켜놓으면은요, 목회도 쉽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종교적인 억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왜 좁은 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넓은 길, 좁은 길 올 때 맨날 논두렁 길만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야 됩니까? 연세대학 가서 장학금 받아야 됩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삼성 가야 됩니까? 하이닉스 가야 됩니까?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아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서울대학 지원했는데 연대 해가지고 들어가서 잘 됐다고. 사람들 적게 가는 길 가라고. 그래서 항상 OX 퀴즈 할 때에 사람 적은 데로만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모두 다 이리 걸어가는데 거슬러 가는 길이에요. 힘이 들어요? 아닌 힘이 들어요? 지하철 타러 갈 때 전부 출근할 때에 차를 타러 가는데 나는 거기에서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부딪힘도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한한 존재로서 테이크 하려고 하는데 기부하면서 살려고 하면은요 눈물이 있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오늘의 대답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림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돼요. 불쌍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제 확실한 게 있죠. 진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가? 언제 재림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재림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런데 지금도 재림을 전부 그 이단들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재림을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야기 안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선에 재림은 확실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목사님이 재림 있다고 하니까 믿어. 이장님이가 1992년도 10월 21일 날 재림한다고 재림 믿어. 유병헌이가 뭐 1999년도 했다가 2012년도 했다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뭐 14만 4천 명만 모으면은 재림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동네에서 어릴 때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전의 기능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언약의 제사인 것도 그냥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것에 대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도 여러분들이 그런 표적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이 재림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 다시 오심을 그냥 오시겠다고 간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어졌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성취는 예수님의 구원삭적 약속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그래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부활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오셨잖아요. 음부의 권세에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은.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재림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 성령의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재림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보혜사다, 성령을 보정의 영이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든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은 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파루시아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의 영이다.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속에서 삼위의 역할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종교적인 몰입 현상,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래 돼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병 낫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부자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 없이 땅 짓고 헤엄치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돼버린다고. 하나님의 큰 구원사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계획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은 또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재림을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오순절에 오신 사건을 기록에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왜 또 보증이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어디 있나?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천국을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시식 코너 갑니까 안 갑니까? 조금 미안해도 가지요. 근데 시식 코너에서 그 주저앉아 가지고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도둑놈 심보지. 백화점에 가서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보고 뭐 합니까? 이것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내가 사야 되겠다 하는 보증으로서 주는 거예요. 그 시식이라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 것은
교회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이스라엘 봐라. 이 사람들은 늘 그랬지만 이랬다. 오늘날 교회도 오순절에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또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이 아부하기도 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 그러지만은 그런 만족은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세상과는 다른 조금의 맛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그 김명희 집사님의 성도가 간증을 하면서 맛을 조금 반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맛을 봤는데 그 맛을 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재림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기를 바라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맛보도록 성령께서 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조차 잃어버릴 때에 사람에게 밟힌 바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무슨 장소적인 이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똑같지요. 뭐.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 한 책이 있어요. 이번 알렉산더가 지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설교를 100% 맞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계시의 주체가 되잖아요. 저도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을 조명해서 깨달았다 보면은 또 오류가 일어나면 또 다시 성경으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들도 언제나 이렇게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이번 알렉산더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그걸 우리 가운데 실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려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내재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라. 여러분, 인간은 시간의 제한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세포가 어떻게 되어져요? 늙어지잖아. 이태경 지사님 맞아요? 나도 옛날에 머리가 이만큼 안 빠졌다고. 그래서 요즘 이제 가라마도 여기서 여기로 옮겼어요. 왜냐면 여기 자꾸 더 올라가더라고. 또 내려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변하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힘들잖아. 그 고통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내재한해서 느끼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내가 생각만 하면은 딱 교회에 와 있고 생각만 하면 내 집에 가 있으면 좋은데 이 공간에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의 제한도 있고 또 모든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알아요. 희미하게. 그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응? 나는 100인데 나 10만 보고는 100을 평가해버려요. 나 속에 있는 10%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에는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지. 왜냐면 10%만 10% 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 그래서 성경에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이 10은 내 100 중에 10분의 1밖에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나라고 하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오해.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오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과 공간이, 제가 이 장소 이전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아셔야 돼요. 100% 알려고 하면은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라 이래놨어요.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자, 여러분 어디에 가서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기는 100% 진리고 100% 알고 내만 따라와 이러면은 그건 오류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을 하고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천국을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시간과 공간에 내재된 인간 속에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 부모를 믿어야 되는데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관계에 파탄이 오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한두 개 이래 알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100%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고 느끼는 것은요, 오해를 풀려고 불러서 이야기하다 보면 더 큰 오해가 쌓여요. 부부지간에 경험 없나? 서로 오해 풀려고 이야기하다가 손찌댄 거 가지고 왜 이러느냐 하가지고 또 싸우잖아. 인간은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번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좀 권위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임사체험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인간의 정신의 작용 속에 나타나는 감각이고 뭐 프로이드나 융이 이야기한 거하고 다 그쪽으로 흘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인사체험을 하고는 천국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사람의 글 중에 다 안 되는데 요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만 우리 유병세 선생하고 나하고 이 관계에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제한 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100%가 전달 안 되고 10%밖에 안 되고 변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된다고. 여야 싸우는 거 보세요. 보는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만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100% 알게 되어지는 빛의 세계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100% 우리가 다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풍부한 이런 것보다. 그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은 100% 이해해야 안 해요? 전지는 100%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 나타나요. 전지하지 못한 인간은 오해로 나타난다고. 설명 조금 더 해줘야 되겠네. 예. 여러분 애들 낳았을 때에 사춘기 되기 전에는 애들 100%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한 60% 아는데 100% 아는 거요. 애가 왜 우는지도 알고요. 막 엄마 때리면서 엄마 죽어 싫어 이래도 여기 왜 그러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은 내 벌 속에서 났는데 저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때부터 오해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신 것은 보세요. 삭개오가 왜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그런 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 유대교의 랍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서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교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너 세리 그만둬? 그래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 세리 나쁜 거야 이랬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세리가 됐는지 몰라요. 삭개오는 어쩌면은 목사 아들인지도 몰라요. 청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로 봐서 아버지가 분명히. 레이는, 마태는 여러분 별 이름이 레이였잖아요. 레이 집안은 목사 집안의 아이인데 세리가 돼가 있다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애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 그렇다고.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그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제일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나 마태에게만 가면은 네 세리 그만둬 하지 않고 마태와 세리가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유도 안다고. 그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 천국을 맛보려면 성령에 의해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저놈은 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걸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이번 알렉산더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100% 이제 말이 설명이 없이 탁 보는 순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교회가 조금은 맛볼 수가 있어야지요. 맛볼 수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라는 것보다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예배 때. 어떻게 맛보는가? 목사님이 장로가 되고 그것도 못해, 집사가 되고 못해, 권사가 되고 뭐해,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장로나 권사님이 못하는 이유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전지하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 장로님이 그러실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안 보이는데 전화도 안 했어요. 어떤가, 그 장로님이 못 나오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교회가 천국이에요. 장로가 돼서 나오도 안 하고 이래야 천국이에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판단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맛봐야지. 응?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옥을 맛보는 게 구역 예배에 가면은 전부 지관점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혼자 화장실 못 가잖아요. 뒷담화 깎아봐. 그 지옥 맛보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가 또 뒷담화 까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그거는 죽어서 간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그런 교회 하다 보면 맛을 보는데, 그래도 또 그러잖아요. 그래도 남들에게 오해가 생기니까 그때 어떤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하여서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저 사람을 확실히 알고, 내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하고,
나의 능력의 한계까지도 상대방이 이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의 그 나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예? 재림후 부활로서. 또 뭐로 안다고요? 교회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런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은 우리의 혈과 육을 벗어버린다고 그래요. 재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증받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카운트다운 하지 말라 했어요. 딴 거는 몰라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카운트다운, 예수님 말씀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른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교제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요거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뭐 이렇게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아니고 좁은 길 걸어가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보상을 받는다. 이래버리면은 이 보상신학 천국은 천국이 되지 못해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시험 안 들면 이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다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 어떤 사람은 잘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은요, 여러분 목사 되세요. 왜 목사 되면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주일날 친척 결혼식이라고 가면 이상한 목사 왔네. 일요일 날도 이런 데 오나? 이런데 장로는 안 오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유별나게 예수 믿네 이런다고. 목사가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기. 여러분, 친구들하고, 저도 요즘 이제, 친구들이 자꾸 은퇴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옛날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날 기회도 있고 또 암으로 죽고 이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술판 버려요, 다. 근데 어떤 놈이 옆에 앉아가지고 한잔해 이러면은 나는 막 가만히 있어도 돼. 옆에 있는 놈이 이 새끼 무식하게 목사님에게. 근데 장로는 거기 앉아가 안 받으면 뭐라 그래요? 유별나게 믿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목사 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수준에서 교인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참 이랬더니만 우리가 그래 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은 주일 성수 잘하고 잘 믿으면 상급이 이만큼 크고 옛날에 펄시콜레가 하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평짜리 살고 어떤 사람은 10평짜리 살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지.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차등, 차별. 차등, 차별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한 사회의 제도와 구조예요. 천국에는 차등과 차별이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그럼 목사님 이래 믿을 거 뭐 있어요? 응?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상급. 유대교는 그런 차등과 차별을 통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경쟁시켜가지고 그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봤죠? 그렇죠. 여러분 소설 이문열이 소설리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충성 경쟁 시켰잖아요. 차지철이, 이후락이, 그 다음에 박종규, 김재규, 이래가지고, 여기 힘 좀 줬다가, 여기 힘 좀 줬다가. 그러니까 미친놈이 총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충성 경쟁 시키는 거 비교해가지고. 상급,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은 여러분,
바울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삶. No cross, no crown.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이건 경험했던 거 이야기할게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한 5년 하다가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게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매일 뭐 책 손는 지 언젠데 여기 와서 1시간 앉아서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천지를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막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막 그래 겨우겨우 한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사당동 총신을 가면은 우리 지금은 뭐 학교도 더 커졌지만 강당이 이래 있는데 이제 중2층에 이제 하객들이 이래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7살인가 이랬어요. 또 7살, 또 우리 하나는, 4살, 하나는 뱃속에 이래 있었다고. 왔는데, 졸업을 하는데 난 너무나 좋아요. 왜? 이제 책상에 안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책상에 늘 앉아 있는데, 졸업을 하고 탁 나오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는 왜 상 못 받아?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딱 생각나요. 면류관 딱 깨달은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 그 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을 때 그 받은 메달, 그 메달의 가치는 삶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말 이해되셔야 돼요. 제가 황영조를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황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뛰어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몬주일 언덕을 올라가면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황영조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황영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지금 이 금메달을 땄는데 정말 태백 저 삼척에서 그 고산지대에서 뛰어다녔다더라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옆에 추럭이 지나가면 뛰어들어가 죽고 싶었다고. 자,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삶이 있을 때에 황명조의 금메달은 어느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는 그 금메달을 어느 해가 주면은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눈물 안 흘려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거기 가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남들은 다 테이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속에 오해도 받고 하면서 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남들은 다 판단자가 돼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는데 나는 판단을 받는 억울한 삶을 살았어. 왜 살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주님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 들어갈 때의 기쁨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크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애매한 소리 하거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천국의 상이 크니라. 희락이 더 큰 기쁨이에요. 천국은 희락의 나라인데요. 그 희락은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했느냐에 따라서 희락의 강도가 달라요. 달라요. 이런 걸 가지고 보상으로 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같아져.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는 아직 여전히 맛만 보는 곳이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천국을 더 확실히 맛보는 교회가 되겠지요. 되겠지요. 오늘도 저도요. 맨날 제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라. 그래야 복되다 행복하다 이럴 때에 예수 믿으면 뭐 때문에 믿어요? 제 아버지가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 믿으면 그럼 천국 가요? 이러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버지 보고 한창 반항할 때 나 죽을 때 믿을래. 죽기 전에 믿을래. 여러분 그래 죽기 전에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뭔가 부끄럽다 그래요. 아무런 한 것이 없을 때. 제가 보세요. 제가 졸업의 기쁨은 엄청나게 컸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니만 조금 내 딸 보기에 부끄러워. 근데 그 부끄러움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 딸과 나와의 관계는 수치를 느끼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요. 책임 추궁도 아니었고 또 졸업의 기쁨이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엔 그런 수치는 없어. 자, 오늘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면은 우리 그렇게만 억지 논리로 믿지 말자고요. 제가 응암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KBS 다녔어요. 하루는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신방 한번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가지 이랬더니만 뭐라는가 하면 그런데 목사님 뜸들이면서 하는 소리가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봉헌사 법사예요. 법사는 아마 교회의 목사 정도는 아니라도 안수 안 받은 신학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참 그 그림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목사님이 췌장암이 걸려가 이래 누워 있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나무아미 타불 간셈 보살 그 맞는 그림이에요, 안 맞는 그림이에요? 어색한 그림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스님이나 그런 법사도 누워 있으면 목사님이 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 나는 상식이 있으니까 이거 그림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실은 목사님 내 동생이 화정에 있는 능곡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가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어디 있느냐 하더래. 아유 난감하잖아.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지요. 왜냐하면 구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탁 들어갔죠. 그 다음날 이제 따라가서 문을 톡톡 두드리고 가니까 췌장암이 암 중에 제일 아프대.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가 막 진짜로 죽은 조상 만나는 것 같이 반가운 표정을 탁 짓더라고. 근데 뒤에 하나 툭 따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인상이 싹 달라지고 눈을 탁 감아. 역시 법사는 틀리더라고. 보는 눈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잘 안 봐요. 근데 나를 목사인 줄 알고 눈을 탁 감더라고. 여러분, 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은영중 강의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로 온 게 아니다.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분의 아버지가 또 그럴 때 암에 걸려서 이러면 안 돼요. 암 환자들은 암만 해도 경기 들리는데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내가 병문안 한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예의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싹 떠가지고 한번 탁 보고 눈을 탁 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참 내가 우리 박 집사에게 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불교의 그 불경에 대해서는 스님보다도 더 국어학자였다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더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라고 내가 들었다고. 칭찬은 뭐도 춤춰요? 고래도 춤추지. 딱 칭찬 한마디 해주고 내가 그랬죠. 또 사람은요 어느 누구 소리도 안 들려 같은 편끼리는 소리 들리거든. 내가 목사하고 법사하고 같은 편이 되려면 뭐가 되면 돼요? 종교인이 되면 돼요.
우리가 다 같은 종교인인데 일찍 만났으면 내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좋았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싹 풀리는 것 같아. 그럴 때에 내 말 들어보시오.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 왜 좋은가 하면 내 말을 들어주거든.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말만 들으라 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채무관계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불교가 무엇이냐고 이러니까 불교를 어떻게 한마디로 다 이야기하겠느냐고. 사람은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이 침튀기듯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윤회설이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윤회가 뭐냐고. 그러니까 뭐 윤회 저와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줬거든요. 다 듣고 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내한테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빚을 졌지. 그래서 내가 이제 빚 받으려고. 그러면 선생님,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하니까 기독교는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니까 그 좋았던 분위기가 싹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나도 성경 앞에 내가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믿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교정을 해요.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진리는 모르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끄떡이더라고. 왜 진리를 모르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라고 하니까 문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진리는 속성이 영원이거든요. 인간의 속성은 유한이거든요. 절대로 유한한 속성이 영원한 속성을 알 수 없어요. 영혼은 유한을 알지만. 가끔 여러분 엄마들이 옛날에 억울하면 뭐라 그랬어요? 니도 내 나이 돼 봐라. 절대로 자식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절대로 몰라. 언제 알게 돼요? 내가 시어머니 돼야 알아. 그래서 내가 서로 모르는 거 아니냐고. 믿음인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뭐 비공유적 속품, 뭐 사랑, 뭐 이런 거.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도 진리는 모른다. 윤회가 진리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진리인지 모른다. 그러나 진리의 속성을 우리 알지 않느냐고. 진리는 상관성이에요. 진리는 보편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설교의 주제가 이걸 들으면 설교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했죠. 여러분 오늘도 문창극 씨의 그것이 뭐냐면은 비진리인 것이 그 패널들이 와서 한다는 교인들끼리는 맞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러잖아요. 보편성에 결여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고 끄덕여져야 돼요. 저는 그래 봐요. 돈키호테 같이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유대교인들만의 리그지 결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었잖아요. 보편적인 진리를 성경은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진리는 보편성입니다. 진리는 상관성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리인데 여기는 진리가 아니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또 진리는 유익해야 돼요. 유익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유익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보편성, 상관성 이런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그렇지요. 윤회가 맞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나 속성을 가지고 보자고. 나는 윤회설이 맞기를 바란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다면 선생님 큰일이라고. 윤회가 맞으면은 나는 본전이야. 나는 괜찮아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렇죠. 여러분 뭐 윤회 그런 거 싸울 거 없어요. 절에서 윤회 맞다면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나는 또 언제나 또 뭐 안 좋으면은 벌레로 태어났다 또 나중에 사람 태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진리라면은 이 진리 안에 없는 사람들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믿는 거지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가서 천국이 없으면 본전이에요. 있으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랬더니만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 날이 멀어서 생각해서 그분은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지옥이냐고. 그래서 내가 인간의 오류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은 천국이고 못된 놈이 가는 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심판 생각이 잘못된 거다.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착한 아들만 여러분들의 집에 올 수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잖아. 다른 놈의 자식은 용서해야 안 해요?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뭔가 죄를 저지를까 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뭔가를 그래서 공소권 없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평생 착한 사람만 가는 극락만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되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갈 수 있느냐고. 그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믿거나 안 믿거나 그대로 사실인데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믿겠다고 하면서 영접기도 하면서 나보고 다 그래도 옛날에 교회는 한번 사탕을 받으러 다닌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예, 내가 어릴 때에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이 있었는데 그거 아직도 부르느냐고 하더라고. 내가 손잡고 그거 불러주고 영접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부러워요? 네? 그분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워요. 틀림없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다 알거든요. 다 알지만은 물어본다고.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정이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죠? 그러면 죽어도 가고 싶죠. 어디에 가고 싶어?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천국 가고 싶어 하겠죠. 심판대에서. 그럼 예수님이 또 묻는다고. 왜 가야 되는데? 예? 그때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에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주일날 내가 다른 데 놀러가 안 가고 주님에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아이 학원 보낼 거 헌금한 투자가 얼마인데 내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안 돼. 이런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공소권 소멸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정죄함이 없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가야 되겠어. 가! 이런다. 뛰어가겠어요? 걸어가겠어요? 좋아서 춤추며 가는데 예수님이 딱 그래요. 잠깐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정이 내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지상에 있을 때 넌 날 위해 무엇 했니?
아무런 한 것 없이 그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가면 부끄러울 거야, 안 부끄러울 거야? 부끄럽지.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래 물으실 때에 예수님, 옛날에는 종교 생활하는 것에 복 받는 줄 알았는데 19기 신과 회복 있는 잔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 테이크하지 않고 기부하는 삶이라 했는데, 제가요 참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속상해요. 예수 믿으면은 전부 다 지 잘났다고 판단하는데, 나는 판단 안 하면 속상해, 안 상해요? 하지. 전부 지 거 챙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려면 속상하지. 그럴 때에 뭐라는 거면 주님이 지정이 꼭 안아주면서, 내가 왜 네 마음 모르겠니? 나도 지상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오해를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네 마음 안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쌓였던 그 한의 눈물이 무슨 눈물로 바뀌어? 한의 눈물로 콜 쏟아지면서 기쁨이 크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마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성령의 보정에 이 확실히 믿어서 그 보정의 삶,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이라도 보아서 재림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힘들 때마다 그때의 그 입성의 환희가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신앙.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보는, 그래서 더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져 한국의 뭐 제일 큰 교회는 아니라도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어요.